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주소로.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먹고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쌓은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주소서. 이곳을 주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 때에 주님을 의지하시며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영광,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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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광과
이곳에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크시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많으신 우리의 성전 되신 예수님이 여기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조금 전 예배를 드리는 찬양은 언제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케 하는 깊은 심년의 울림이 있는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우리가 주님께 올라가는 거룩한 만남의 시간을 느끼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로 여기저기 많은 인명피해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로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과 끝을 알기 힘든 코로나19로 많이 지쳐있는 저희들을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녀된 저희들에게 이렇게 거룩한 안식일을 주셔서 주님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로 불러주셔서 그 거룩한 영광의 임재 속으로 초청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감사하옵는 것은 장차 저희들의 뒤를 책임지며 이어갈 우리의 희망이며 꿈나무들인 저희 비전진 교회학교의 랜선 수련회가 예배, 기도, 찬양과 오늘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기도로 도운 성도님들과 특히 교사님들과 학생들에게도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한 2주 후에 있을 안수집사 근사 중직 선거가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다해 섬기며 담임 목사님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도우는 아론과 훌 같은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어 저희 교회가 더욱 성장하여 지역사회와 열방까지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곧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지성서의 만나 항아리 앞에서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목자를 통해 누가복음의 그 풍성한 천국을 경험할 것입니다. 마음이 설렙니다.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 심령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기 강단으로부터 온 회중에게로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삶으로 체험되는 역사들이 랜선 실천 노트에 표현되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으로 무릎으로 집중하며 또 집중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여기 레이반열에서 아름다운 선율로 연주하시는 악기와 함께 어우러지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순결한 영혼과 저들의 삶이 녹아있는 곡조와 음표 하나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요하게 움켜잡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릴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음률이 주님의 향기로 표현되게 하여 주십시오. 보좌에 올려드릴 주님 원하시는 노래 그 한 곡을 위해 저희들이 시간과 땀과 함께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주님, 헌량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의 모든 행복과 부유함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 1절과 3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에 담긴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정성을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예물일 수 있는 곳곳마다 귀한 생명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복된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지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될 때까지 교회 예방 활동은 교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므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거리 두기, 발열 검사, 장갑 착용 등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 기도 찬양 때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중대본에서 발표한 소모임과 행사 등 중단 해제에 따른 교회 재개의 자세한 원칙 및 일정은 주보 광고 4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기도로 비전진 랜선 수련회 지원하기를 종료합니다.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루 한 끼 금식 기도로 비전진 수련회를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바람 찬양팀 봉사자 임명입니다. 2부 성령의 바람의 전소연 집사님, 송성훈 집사님, 박은선 집사님, 3부 성령의 바람의 윤철 집사님, 김영주 집사님을 찬양팀원으로 임명합니다.
랜선 쿰 실천 노트 작성하기 안내입니다. 함께 홍보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모습을 보고, 아, 이게 뭐야? 엄마가 왔으면 좀 정리 좀 해놓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빛이 내겠다고 결단도 했는데, 아 맞아, 아까 랜선 쿤노트를 아까 하라고 하셨는데 실천 결단을 먼저 한 가지 정해야 되겠네. 아, 이번 주 랜선 쿰 실천 노트를 통해서 열심히 한번 성실하게 해보는 거야. 화이팅! 열심히 해보자. 오늘은 월요일이네. 주기도문, 기도 필사하기. 말씀 요약지 2번 소리내어 읽기. 말씀 요약지. 월요일 주기도문 체크. 말씀 요약지 체크. 뭐였더라? 주일 말씀 본문 필사하기. 다 썼다. 오늘 화요일 주일 말씀 필사 체크. 토요일은 기도문이구나. 그리고 카톡방에 공유하기로 했었지? 이제 사진 찍어서 카톡방에 공유하기. 그리고 오늘은 기도 본문 말씀으로 기도하기 체크. 목요일 결단 실천 확인 및 나눔. 그리고 말씀 요약지 한 번 더 읽기. 그래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빼놓고 열심히 했다. 말씀을 월요일날 2번이나 읽었는데 왜 이렇게 새롭지? 그래도 말씀을 또 읽으니까 좋네. 목요일 체크. 오늘은 금요일 한 주간 감사기도 2가지 적기. 첫 번째,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은데 왜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이제 감사하니까 더 감사할 일이 생길 것 같아. 기분이 더 좋아지네. 금요일 체크. 오늘은 토요일 가족사랑 실천 한 가지 실천하기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부모님한테 전화해야겠다. 아빠. 가족사랑 실천 체크. 이렇게 일주일 동안 랜선 쿰 실천 노트를 하니까 너무너무 뿌듯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했습니다. 생명 남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저 했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41차 목성현 인지치유 사역이 8월 3일부터 5일까지, 공소대 사역이 6일, 7일에 인천 하기감리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사역 잘 마칠 수 있도록 중보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중직 입후보자 사진 촬영은 예배 후에 샘터 앞에서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최선호 권사님의 부친 발인이 8월 1일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황순옥 집사님의 모친 발인이 오늘 있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송세영 집사님 가정에서 등려하셨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이혜리 집사님 가정에서 백현 SE 동물병원 개업하셨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봉헌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새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하얀색 자켓을 입은 새가족 위원을 찾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37절로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화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샬롬. 자,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셔서 랜선 수련회가 4주 동안 잘 이루어졌고 마쳤습니다. 주제가 회복이었잖아요. 말씀, 기도, 찬양, 예배 네 부분의 영역에서 아이들이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후속타도 달라 이구동성으로 지금 아이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모든 결과물은 다음 주에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은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비전진 전사님들, 또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 너무 애쓰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그들의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시죠. 고맙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노상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고 싶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와중에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을 때에 말 못하는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쫓고 있다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라가 서로 분쟁을 하면 황폐해질 것이고 가정이 서로 분쟁하면 무너질 것이다. 어떻게 나라에서 귀신과 귀신이 쫓아낸단 말이냐? 그렇지 않다 말을 하시죠. 또 한 분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또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줘야 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것은 요나의 표적과 또 솔로몬의 지혜밖에 그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나다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수많은 비난을 듣고 또 수치감을 받으면서도 그들에게 조목조목 설명해 주셨어요. 이유는 갖가지 설명을 대고 갖가지 이유를 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고 싶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셨냐면, 여전히 우리 가정 가운데 갖가지 이유들을 대고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부인하는 그들을 향하여 한 영혼이라도 데려가고 싶은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내가 표적을 보여줘도 안 되고 내가 이적을 보여줘도 안 되고,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이라도 데려가고 싶은 내 마음이니까 너희들이 빛이 좀 되어줘라. 그렇게 해서 세 번째로는 우리를 향하여 빛이 되라 말씀하셨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이 비대면 시대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에 그 아이들을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느낀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복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복음을 보고 싶다라는 것이 바로 지난주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증거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말씀하시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요.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토록 명확한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부탁을 하신 거예요. 갖가지 핑계를 대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네가 빛이 되어주면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것이다. 그런 우리에 대한 도전의 메시지였어요. 자, 오늘 말씀도 이제 지난 시간 내용과 연결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 가야 할 그 사람들을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빛이 되어줘야 되냐는 거예요. 주님은 빛이 되어주라고 했는데 그 방법을 오늘 가르쳐 줍니다. 막연하게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기 위해서 이제 한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이 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그래요. 이 바리새인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슬람도 무슬림이라는 말이 또 있잖아요. 이슬람교가 있고 또 무슬림이라는 말이 있는데 무슬림은 어떤 열성군자들을 의미합니다. 적극적인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도 마치 구구 성향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앞에서 예수님을 모독하고 비난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중간지대에 있는 그런 바리새인도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바리새인인데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기는 좀 개운하지 않는, 무시하자니 좀 그렇고, 그래서 대화 좀 해보면서 뭔가 좀 더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점심 잡수기를 청했어요. 예수님이 그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초청에 응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특이한 행동을 하세요. 말씀이 지금부터 중요한데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겨진지라 그래요.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은 그들의 예의와 관습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밖에 나갔다 와서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어떤 청결의 의미보다도 세상의 불결함을 씻어낸다라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정결요법이 있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정결요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지 않아요. 상당히 의도적이잖아요. 예수님이 몰라요, 그거를?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문화 속에서 30년을 살아오셨는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패턴이 있어요. 어떤 혁신적인 행동을 하시고 그 행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고 예수님은 투쟁을 통해서 또는 논쟁을 통해서 그들의 관습과 유전들을 새롭게 고쳐줘서 교훈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패턴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자, 말하자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또 다른 혁신적인 행동을 한다는 이유는 뭔가 또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바꿔 말해서 오늘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빛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들을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이상히 여기는 그들을 향하여 이제 예수님이 39절에 말씀하세요. 함께 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멘. 쉽게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주님이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얘기하죠.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빛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를 새롭게 정의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빛이 되기 위해서는 바른 헌금 정신을 가지라 해요. 빛이 되기 위해서는 바른 11조 정신을 가지라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입니까?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그래요.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대는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앞에 말씀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말했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대 그 말씀은 더 좋게 보이려고 원래는 여러분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는 11조 품목에 제외되는 품목이에요. 박하는 뭐냐면 어떤 약초를 의미합니다. 약초의 식물이에요. 운향은 이제 향을 돋궈주는 향초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채소의 11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이 세 가지를 이 품목들을 여러분들의 채소 일일이 채소 드실 때마다 다 11조 드리나요? 그런 사람이 보지를 못했고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니네는 이것까지도 11조를 들이대 무엇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 이 얘기예요. 자, 이런 말씀이 지금부터 중요해요.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1조 정신이 뭐냐? 그것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왜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14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말씀이 지금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11조 하라라고 하는 11조 정신은 뭐예요? 기업이 없는 그들에게, 분깃이 없는 그들에게, 즉 성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배부르게 먹게 함으로 그들이 결핍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11조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결핍의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워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1조를 낼 때 나는 10의 1을 냈으니까 이제는 할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10의 9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누가 상관없는 말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사는 것으로 이 바리새인들은 냈냐 안 냈냐만을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원하는 11조 정신은 뭐예요? 11조를 내라고 하는 그 사상은 성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그들의 결핍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단지 11조를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네가 11조 내는 신앙관을 가졌다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정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너는 그 정신까지도 드려야 된다 얘기예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감사해서 의무적으로 11조를 드렸다라면 하나님은 그것이 진정한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은 있지만 형식의 내용까지 갖추기를 원하는 것이 11조 정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냐 여러분? 내가 11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11조 하는 자답게 이웃을 돌아보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11조 신앙과 11조 정신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11조를 낸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놓치지 말고 11조 정신을 가져가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10의 1을 드리고 10의 9를 내 마음대로 아랑곳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상관하든 상관하지 않든 쓴다라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즉 11조를 내는 사람으로서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11조를 내는 자이기 때문에 11조를 내는 사람으로서 11조의 정신을 가지고, 그 정신은 뭐예요? 성내에 있는 고아와 객과 과부를 같이 돌보자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야지, 드린 것으로만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손을 펴지 않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11조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1조 물질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굳이 드리지도 않을 품목까지도 더 좋게 보이려고, 생생내 보이려고 아무리 많이 드리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드리고도 11조 정신없이 드린 것만으로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버린다면 어떻게 그것이 빛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드렸으므로 이제는 10의 9를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드린 자로서 정신까지도 드려질 때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빛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고 있었더라니까요. 남 얘기가 아니더라니까요. 주신 것에서 감사해서 늘 의무적으로 드렸더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앞으로? 하나님, 주께서 주신 건강과 재능을 가지고 주신 물질을 드릴 때마다 이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이 물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중에 많은 고아와 객들과 과부들의 결핍을 느끼지 않도록,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드려진 이 예물이 그렇게 드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하셨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드리고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그러는데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의 의미, 11조의 의미, 아이들에게도 그동안에 의무적으로 애들 본 앞에서 쓱쓱 써서 냈다라면 설명해주고, 내가 드리는 이 10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드리라고 해서 내가 기쁨으로 드린다, 이걸 가르쳐, 그래야 다음 세대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질을, 현금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형식이 있다면 그 형식의 내용도 있어야 된다는데, 즉 이런 거죠. 믿음은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11조를 할 때는 11조의 내용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11조 했으니까 예배도 기도도 훈련도 봉사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헌금을 했으니까 다른 것은 좀 안 해도 돼,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11조를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다시 강조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빛이 되라고 할 때에
11조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1조 하는 사람답게 살아야만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도 흘러간다. 근데 너희들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를 11조를 들이대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11조 하는 성도들의 의도도 바르게 해야 되겠고 11조를 집행하는 교회도 바르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결핍되어지고 필요한 부분으로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빛이 되어야 하기에 두 번째 예수님의 권면은 허세와 교만을 즐기는 자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43절인데 같이 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아멘.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너희의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기뻐하는도다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직분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사용하시잖아요. 또 우리가 높아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을 받고 인사를 받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세워준 이유와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세워진 자리에 맞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세워준 목적과 뜻은 다 저버리고 회당에서 높아지는 거, 시장에서 인사받고 문안받는 거에만 치중해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곧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빛이 되기 위해서는 격권적 교만이나 세속적 명예욕에 빠지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준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이 되느냐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주셨다라면, 하나님 오늘 저 자리에 주셨다라면 나를 통해서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고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좀 디테일하게 적용을 해볼까요? 이렇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만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를 세워주었다라면 이 자리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애처럼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 뜻처럼 사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처럼 사는 것입니다. 딸은 딸처럼 부모 앞에 사는 것입니다. 자녀는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확대해서 설명하면 목사는 목사로서 삶을 살아야 되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 오늘 교사로 세우셨다라면 교사로서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로 세우셨다라면 하나님 나에게 찬양의 삶을 삶으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찬양팀으로 세워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세워준 대로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가 빛이 되어주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잘해. 그런데 사람한테는 못해요.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 너만 믿으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잘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사람한테는 또 잘하는데 하나님한테는 또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높은 지위와 시장에서 인사받는 자로 세워졌다라면, 아니 어떤 자리든지, 그것이 아버지든지 엄마든지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어떤 직분이든지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하느냐에 관심을 갖고 묻고 나갈 때 거기서 오는 빛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멘. 특별히 무슨 등경 위에 빛을 비추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마다 세워준 자리의 삶을 살아가면 그 자체가 등경이 되어지고 움속에 지하에 있지 않고 말 아래에 있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이 그 빛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이 눈은 내 몸의 등불이다. 눈이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눈이 빛을 보면 내 몸이 성해져서 몸이 밝아질 것이고, 눈이 빛을 보지 않으면, 그리스도이신 그 빛을 보지 않으면 내 몸이 성하지 않기 때문에 어두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빛을 담고 있는지 아니면은 빛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하라. 그래서 3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빛이 되라는 교훈을 속에서 하나님은 또 도전하시는데요. 자신의 부패함을 교묘하게 은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44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말씀이 지금부터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봉분이 없는 무덤을 말해요. 즉 평범하게 만든 무덤입니다. 원래 헬라어로는 보이지 않는 무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이것을 번역하다 보니까 평토장한 무덤이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 같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무덤은 무덤인데 무덤같이 않아 보이는 것이 바로 평토장한 무덤 같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무덤은 그 밑에 속이 썩잖아요. 지금 시체가 썩고 있고 더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장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마치 평토장한 무덤처럼, 무덤이 아닌 것처럼 속은 썩고 있는데 악독하고 탐욕이 많은데 이장술이 뛰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위에 선 사람들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어떤 말씀이냐면,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 그런 의미예요. 이 말씀은 빛이 되어줘야 한다고 할 때에 이 말씀은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남이 못한다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눈이 있어서 저 사람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지요. 그런데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모르고 맨날 다른 사람 틀렸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마치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너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 스스로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전히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계속해서 자기도 죽고 그 사람도 죽는다, 그 얘기예요. 자기는 뾰족한 세모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늘 동그라미로 살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 눈이 있어서 알잖아요. 그 사람이 세모인지 동그라미인지. 그러니까 빛이 된다고 할 때에 여전히 삐쩍한 세모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동그라미가 되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빛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너희는 마치 평토장 같은 무당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빛 대신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과연 우리의 삶은 혹시라도 위장술이 뛰어나서 정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는 세모처럼 뾰족하게 살면서 그들에게 동그라미로 살으라고 권장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렇다라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지금부터 중요한데요. 동그라미는 동그라미고 세모는 세모예요. 그렇죠? 동그라미 같은 세모는 없는 법입니다. 말은 돼요. 그러나 동그라미 같은 세모는 실존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동그라미로 살 때 세모처럼 사는 사람이 이제 동그라미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뾰족한 세모처럼 살면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자에게든 믿지 않는 자에게든 계속해서 동그라미를 말한다면 누가 그것을 보고 빛 가운데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뾰족한 부분이 있다면 세모를 인정하고 나가서 동그라미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엄마가 맨날 뾰족한 세모처럼 살면서 딸한테 예수 믿고 동그라미라고 살으라면 아마 어느새 그 딸도 세모가 돼 있을 거요? 그렇잖아요. 내가 동그라미를 살 때 뾰족해 있는 세모처럼 되어 있는 그 딸도 동그라미로 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받지 못하고 늘 상대방에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빛이 될 수 있겠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너희 율법사여 너희도 지기 어려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5절, 46절, 52절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나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초청되어질 때 아마도 한 율법사도 동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할 때 심상치 않은 거예요. 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나 확신은 쓰지 않고 알아보고는 싶고 그래서 아마 신학교 총장이나 신학교 교수 정도는 데리고 온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뭔가 좀 특별한데 한번 당신도 점검 한번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아마 한 율법사도 동석했지 않았나 싶어요.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가리킬 때 한 율법사가 이제 말하잖아요. 여러분, 율법사가 어떻게 말을 했어요? 율법사가 45절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욕하십니다 그래요. 선생님, 내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바리새인들을 가지고 그렇게 비난하면 곤란합니다. 그건 우리까지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인데 그들을 그렇게 변하면 이거 곤란합니다. 그거까지 우리까지 이거 모욕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46절에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모세를 통해서 준 십계명과 613개의 조항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또 더 많은 유전을 만들고 전통을 만들어서 너희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짐을 지우느냐. 너희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면서도 왜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613개의 조항을 다 외워서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에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사들은 지들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더 많은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선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르치는 이유 때문에, 인정받고 싶고 더 많이 높임을 받고 싶어서 더 그렇게 악독하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52절에 말씀하셔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그 당시에는 말씀이 사본이기 때문에 권수도 많지 않습니다. 두루마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겨우 말씀을 들으려면 일주일에 한 번 회당에 가서야만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겨우 일주일에 한 번 회당에 가서 들어야 되는데, 그 한 번 말씀도 전부 다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율법장을 더 붙여가지고 제대로 읽어주지 않을 때문에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전달되어지고 진리가 진리로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들도 설교 한 편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잘못 전할까 싶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갖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율법사여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은 뭐냐? 우리 모두가 말씀을 어떤 때는 느낌과 경험으로 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말씀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경험이 말씀을 덮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어떤 여자분이 요즘 내가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 죽겠어. 그러면 옆에서 한 친구가 그 소리를 듣고, 남편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되니까 술 한 잔 먹고 뒤로 받아버려 그냥. 하나님 이해한다니까. 언제 하나님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상황인지 어떤 스테이지인지도 모르고 자기 경험치를 가지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기억을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더라 없더라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여자분이 말합니다. 내가 시어머니 때문에 머리가 다 빠진다니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정말 죽을 맛이야. 그러면 또 친구가 그 말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면 계속 주눅 들고 끌려가면 안 되니까 그냥 미친 척하고 하면 들이받아. 당신 고통스러운 거 하나님도 이해해. 언제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경험치를 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말할 때 자기도 죽고 그 사람도 죽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사도 아니고 말씀을 다시 해석해서 조항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교훈은 뭐예요? 때때로 말씀과 상관없는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면함으로 그 사람들이 후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야. 그럼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냥 해버려. 툭 하면 이혼 소리 나오고. 여러분, 말씀으로 해결하고 말씀으로 찾아가고 응답받고 그 사람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있어주면 되네요. 마치 모든 걸 다 판단해서 짐을 더 씌워버려요. 만약 이혼했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순간 욱하는 심정에
옆에서 동조해준 사람이 있으니까 하긴 했는데 어떡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율법사가 돼가지고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것을 가지고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말합니다. 아이고 무슨 수련회야, 대학을 먼저 보내야지. 나중에 대학 가고 다 할 수 있어. 누구 마음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그것이 성경적인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대학교가 미전도 종족이에요. 여러분, 대학교가 그렇지 않으면 2%밖에 없는데 2%. 전에는 3%, 15년 전에는 3%였어요. 지금 2%밖에 안 된대요. 그렇게 잘못 인포메이션을 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라면 이 고백의 정신은 뭐예요? 고백하는 자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형식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형식 안에 내용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11조도 드리지만 11조 드리는 정신이 가지고 드리고 그 정신을 가지고 사는 자의 삶으로 사는 것이 11조의 정신인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면 고백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정신은 뭐예요? 고백하는 자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에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는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또 누군가에게 사랑해 말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바람피고 폭력을 행사하고 욕하고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하는 삶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빛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11조를 드릴 때도 11조를 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신이 드리는 자로서의 삶이 묻어나야 그것이 진정한 11조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인사받는 자리에 내가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지를 묻고 나가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높여주신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이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여러분 이 빛된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빛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 이유는 이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또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빛된 삶이 뭔지를 가르쳐 주고 이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것이 응답받으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절절한 심정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따라서 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여 얘기한 것은 그들을 저주하자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하고자 했다면 아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고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복음 안에서 더 풍성한 것이 있다. 더 누려라. 그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외면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53절과 54절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밥 먹으러 들어갔다가 밥도 못 먹고 쫓겨났어요, 지금. 그쵸? 밥 먹으러 들어갔다가 바른 소리 좀 했다가 밥도 못 먹고 쫓겨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생명사역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빛된 삶을 살라고 하시고 빛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감사하십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다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동영상을 보시겠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중에 이제 네팔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한 내용입니다. 6가지 영역에서 함께 나누었는데, 극빈자들 75가정, 또는 사역자들 10가정, 노숙자들, 쉼터, 다양한 6곳에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50일간 이것이 진행되어졌는데요,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Oh, I worship you, Jesus, I worship. You're turning lives around. You are here, oh, turning lives around. I worship you, I worship. You're mending every heart. You are here, and you're mending every.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지역사회를, 또 국경을 넘어서서 네팔까지 가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그 헌금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오늘 헌금을 많이 내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로 빛을 보게 하셨고 이제는 빛이 드러나고 살아야 될 터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고,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자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소산을 들어질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의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또 이 재정이 집행되어지는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귀한 가정들마다 하나님 많은 필요를 아름답게 또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찾아가기 원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함께 가야 할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신도 같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형식만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의 내용까지도 갖추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하는 자로 고백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사오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우리 가족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을 받고 인사받는 거에 어쩌면 우리는 마음을 쏟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물질을 드리든 어떤 자리를 세워주시든 하나님의 형식과 그 형식의 내용이 채워져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리새인들을 빗대어서 말할 때에 아버지, 너희들은 박하와 분향과 모든 식물의 채소는 참으로 11조를 드리되 너희들은 참으로 공의와 하나님의 대한 사랑을 놓쳐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은 자리와 그런 무난받는 그 자리 가운데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며 뾰족한 하나님 세모처럼 내가 둥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뾰족한 삶을 사는 그들이 둥그러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율법사로서 나의 삶을 말씀으로 풀어가지 아니하고 전통과 나의 경험을 통하여서 말씀을 덮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어른성은 말씀을 덮어버리는 어른성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보내면서 하나님 이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종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세상의 빛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은 사람을 보내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로 삶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고개 숙인 주의 거룩한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수재민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